다 같이 일어서서 일매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걸림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일들을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환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에 후한백합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전파하는 구원선이요 진리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세상에 부활을 주는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아보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형통한 은혜로 삶의 일터에서도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카리스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월상 예배가 교육부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새학기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곧바로 장학위원회 모임이 12시 40분에는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당회와 권사의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교육부 겨울 사역을 은혜 중에 모두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야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의 삶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연일 계속 비가 와서 겨울 장마인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봄을 재촉하는 비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24개의 설교문 중에 가장 긴 설교문이에요. 무려 53절이나 되는 긴 설교를 이제 스데반이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내용도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의 7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또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쭉 풀어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 또 설교해야 할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솔로몬, 다윗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그 어떤 맥락에서 조금 내용이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문을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긴 설교를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무엇에 대한 답변과 변론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문의 중심,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1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나오죠. 누가복음부터 우리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 70명으로 구성되고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래서 71명 대제사장까지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도 붙잡아서 신문에서 십자가에 달라 죽인 장본인들이고 또 앞에 4장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도 붙들어다가 신문하고 협박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고 협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되어 끌려와서 신문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럼 뭐가 사실이냐라는 거죠. 그 앞에 거짓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임직했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임직으로 세워진 7 집사님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다 몇 번 강조드렸죠. 헬라어가 모국어인. 그래서 이 7 집사님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안에서는 구제하고 나눈 일에 사역을 집중했고, 교회 밖에서는 그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논쟁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6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6장 9절 10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스데반이 회당에서 전하고 논쟁하는데 그의 지혜와 권능을, 또 그의 말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 고발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5절인데 그 고소한 내용이 13, 14절에 나와요. 6장 13, 14절만 좀 보실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이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두 번째, 이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준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목숨처럼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네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네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7장 2절부터 답변하는 내용이 53절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문을 읽어가면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네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느냐라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대제사장의 말에 답변이 되고 있나요? 대제사장은 네가 성전을 모독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꺼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생기기 전. 그런데 그 이야기,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절 다시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소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옛날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방의 문화, 이방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방,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그와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뒤에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요셉을 강조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12아들과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의 본질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본질을 상실한 채 성전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물을 우상화하고 건물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 건물에 매이고,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 건물에 대한 모독한다고 해서 지금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헐겠다는 그 말에 흥분해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제 고발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전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이방인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와 교제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그 이방 땅의 종로로 타던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만나 주셨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고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본질이 중요한,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고발하면서 나에게 묻고 있지만 정작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건물 붙잡고 그 성전 모독했다고 고발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죠. 그 이유는 다윗이 자기는 늘 날마다 호화로운 궁에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저 어두운 바깥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 건물에 국한되고 매이고 거기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스데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7장 46절 50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뒤에 46절에서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부터 잘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 매이고 그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짓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큰 걸 짓는다 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매여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만의 신앙생활로 변질되어져 갔거든요. 왜 스데반이 자꾸 이런 얘기를 꺼냐면 너희들은 나보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지만 그러나 정작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성전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은 없이 그저 성전을 건물을 우상 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 성전 안에서만 국한시키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장본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혹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후암백학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전이 아니,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가꾸기 이전에 나 자신이 주의 성전으로 구별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 거기에 마음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지순례 아시죠? 뭐 이스라엘 땅이나 저 뭐 그리스나 터키나 성지순례.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지가 어딘가요? 여러분 성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 성지예요. 그러면 진정한 성지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이곳이 성지예요. 이곳이 성지, 성전,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가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도 그대로 인용해서 32절 33절 오늘 본문에 32절 33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예요. 이방 지역입니다. 앞에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요셉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선 곳은 미디안 광야,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 말씀해. 왜 그 땅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땅이 이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래서 거룩한 땅 성지, 진정한 의미의 성지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성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 무슨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또 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은 성경적 의미로 보면 신앙의 문제라기보단 인간의 욕심이 빚은 비극일 뿐이죠. 진정한 의미의 성지는 저와 여러분이 내딛고 있는 바로 내 이 자리, 삶의 자리가 성지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우상 삼는 너희들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예배당 건물을 우상하거나 마치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를 보면 항상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엉뚱한 것에 힘을 썼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가 걷는 곳, 내가 밟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 화려하게 짓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 그 화려한 건물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건물 짓는데 온 에너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화려한 건물, 그곳에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있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나? 아니요. 관광객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 성지 아니에요.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성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요, 교회임을 기억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본질의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도 부흥을 경험해서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힘이 있으니까 어디에 신경 쓰나요? 건물 화려한 데인데 신경 쓰잖아요. 엊그저께도 예술의 정단을 갔다 왔는데 중간에 보니까 엄청난 교회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과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성전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묻고 있지만 스데반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사람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그 안과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돼요. 안 그러면 이 예배당 여기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해서 주일날 여기 예배당에 와서만 주님을 섬겨요. 그리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건 신앙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네가 성전을 모독했느냐, 두 번째는 네가 율법을 모독했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37절 30 이하에 나오는데요. 37절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광야에 무슨 건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광야 교회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때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주는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대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관념이나 교훈으로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세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행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대요. 여러분, 애굽은 뭐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이방 신들이 우글거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 애굽을 뜻하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지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던 그 세상, 그 가치, 그 문화,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는지 40절 보세요.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주체가 누구인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의 유익과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힘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세상, 죄악, 악한 마귀 권세 거기서 건져내셔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세상에 빠져 살면서 나 중심, 나의 정욕과 이익과 죄된 욕심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애굽에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거든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걸까요? 지금 유대인들, 네가 율법을 모욕했다고 하는 유대인들 나한테 율법을 모욕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 내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익과 목적과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씀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32절에서 3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자유인들에게만 신이 주어졌고 노예들은 신을 벗었어요. 바로에게 나아가는 신하들 종들은 전부 신발을 벗고 바로 앞에 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바로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인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지금까지는 네가 네 신을 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녀야 될 존재가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신 순간부터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을 내 심령과 삶에 적용하여 내 자아와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맞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고발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자꾸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드렸습니다만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한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살지는 않고 마음의 온갖 권력과 돈과 우상 숭배로 가득하며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것을 지키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정적을 제거하는 그 수단으로 삼는 너희들이야말로 율법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안식일 논쟁하고 금식 논쟁하고 뭐 정결 논쟁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비난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척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우상숭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면서 채찍으로 내려치셨잖아요. 사실 그것은 그들의 배후에서 성전의 상권을 독점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신 것이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율법을 받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대하여 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내 삶과 인격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는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삼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에 거슬리고 뜻에 거슬리는 예수님이나 스데반을 향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말씀에 위배되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 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씀을 모독하는 자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받는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수단 삼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내 삶을 흡족해 하는 또 수단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 말씀을 수단 삼아서 성도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수단 삼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책을 눈을 감고 딱 펼쳐서 딱 손을 집어서 주시는 말씀,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아침부터 무슨 재수없게 이런 말씀. 하나님 다시 합니다. 다시요. 그리고 말씀을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1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웃기려고 누군가 지어낸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픈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지 않는가, 마치 부적처럼 무슨 복권 뽑듯이 내 입맛에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책망하고 심판을 명할 때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늘 말씀을 그냥 이용하고 수단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내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답변으로 이야기한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나 껍데기를 우상 삼고 정말 본질 잃어버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전이요 교회임을 깨닫고 내가 밟는 땅,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지임을 기억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만나는 심령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라고, 또 말씀을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욕구를 충족케 하는 수단이나 도구, 우상 삼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고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처음 대하시는 찬양일 수 있겠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찬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내가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요 교회임을 기억하고 내가 선 곳에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힘쓰는 본질에 힘쓰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의 교회다, 너희가 나의 성전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 받는 내가 교회여 내가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는 땅 내가 선자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성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에 결단합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이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수단으로 주님을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꺾고 나의 자아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성전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선자리 우리가 밟는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